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은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은혜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1996년 한 사진작가가 샌프란시스코 북쪽의 나파밸리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의 눈길을 사로잡는 특별한 풍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부드럽게 경사진 푸른 언덕, 그 풀밭 위에는 소박한 야생화들이 점점이 피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 평화로운 풍경의 아름다움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전문 사진작가라면 누구나 그랬을 것처럼 그는 차를 길가에 세우고 카메라를 꺼내어 그 순간을 담았습니다. 그 결과물은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한 장의 사진이 되었습니다. 짙푸른 언덕의 녹색과 눈부시게 파란 하늘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그 사이를 떠다니는 몇 조각의 흰 구름이 그림의 깊이와 생동감을 더해주었죠. 자세히 들여다보면 누군가 잔디를 깎으며 만들어낸 대칭적인 무늬까지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진작가는 자신의 작은 여행에서 얻은 이 결과물에 만족하며 장비를 챙겨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는 그때까지만 해도 자신이 방금 찍은 사진이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본 사진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몇 년 후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블리스, 즉 더 없는 행복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 사진의 저작권을 사들였고 이 사진을 새로운 운영체제 인도우 XP의 기본 배경화면으로 설정했습니다. 인도우 XP가 단종될 무렵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블리스 사진이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사람들에게 보여졌을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이는 역사상 가장 유명한 그림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보다도 훨씬 많은 숫자입니다. 제가 성경의 시편을 사랑하는 이유 중 하나는 시편이 바로 이런 놀라운 그림들을 그려내기 때문입니다. 그 사진작가처럼 시편의 저자들은 그림을 창조하는 전문가들이었습니다. 단지 붓이나 카메라가 아닌 말씀이라는 도구를 사용했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 시편 107편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우리를 고난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찬송이죠. 특히 4절부터 32절까지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생의 여정에서 마주하는 4가지 상황을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바로 사막의 풍경입니다. 시편 107편 4절과 5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이들의 삶이 때로는 사막과 같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길을 잃고 헤매고 메마른 광야에서 영적으로 목마르며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 방황하는 순간들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뿐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는 시련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빠져 다시 영적인 사막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죠. 어떤 이에게 사막은 외로움이며 다른 이에게는 반복되는 일상의 공허함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물질적 풍요 속에서 오히려 더 깊은 갈증과 건조함을 느끼는 영적인 사막에 갇히기도 합니다. 희망도 도움도 없이 뜨거운 모래 위를 터벅터벅 걸으며 진정한 영적 의미를 찾지만 그것은 마치 신기루처럼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가 그려낸 이 절망과 무력감의 그림은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처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제 시편 기자는 두 번째 그림을 펼쳐 보입니다. 바로 감옥입니다. 그는 때로 인생이 감옥과 같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어떤 신학자는 사람들이 자신의 도덕적 어리석음이라는 지하 감옥에 갇힌 죄수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스스로 선택할 자유가 있었지만 계속해서 잘못된 것을 선택함으로써 그 자유는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잘못된 선택들이 행동의 패턴이 되고 결국 그 패턴이 우리 자신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약 중독자는 그 습관의 쇠사슬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엇이든 하겠지만 이미 깊이 중독되어 그 끝이 죽음임을 알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 있을 때는 모르지만 제정신이 돌아왔을 때 알코올 중독자는 자신이 가정에 만든 지옥 같은 현실을 증오합니다. 하지만 술병은 그를 묶는 쇠사슬과 같아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끊어낼 수 없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모든 감옥이 우리 스스로 만든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다른 사람의 악이나 핍박 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에 의해 갇히기도 합니다. 희망 없는 포로가 되기 위해 반드시 우리에게 잘못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편 기자는 인생이 때로는 메마른 사막과 같고 때로는 스스로 만든 쇠사슬에 묶인 감옥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중 많은 이들이 공감할 만한 세 번째 그림을 그립니다. 그는 때로 인생이 병원과 같다고 말합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것은 질병과 고통의 병동이며 죽음의 어둠으로 열리는 복도와도 같습니다. 물론 모든 질병이 죄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시편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 자신의 죄악으로 스스로를 병들게 했습니다. 그들은 병상에 누워 지상에서의 마지막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막, 감옥, 병원. 이 세 가지 그림은 우리의 삶이 마주할 수 있는 고통의 단면들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가장 깊은 의미를 주는 것은 바로 네 번째 그림입니다. 바로 폭풍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우리를 숨죽이게 만듭니다. 우리는 지금 거칠게 몰아치는 폭풍의 초상화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23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원의 노래.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얼마나 많은 재난들이 마치 우리를 삼킬 듯한 거대한 폭풍처럼 느껴졌습니까? 이 시편이 오늘 우리에게 그토록 의미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인생의 폭풍을 지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폭풍을 이해하게 하고 그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신지 깨닫게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폭풍에 대해 좀 더 깊이 묵상해 봅시다. 첫째, 폭풍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깊은 바다입니다. 시편은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들이 폭풍을 만난다고 말합니다. 제 삶의 폭풍들을 돌아볼 때 저 또한 안전한 항구를 떠나 믿음의 큰 걸음을 내디뎠을 때 망망대해로 과감히 나아갔을 때 거친 바람에 휩싸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다고 확신하지만
거센 비바람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그분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하고 있으며 심지어 믿음으로 걷고 있는데도 갑자기 폭풍이 몰려오는 경험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위대한 일은 깊은 물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이 교훈을 배우지 못합니다. 우리는 얕은 물가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두렵기 때문입니다. 안전지대를 벗어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깊은 곳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민족이 겪었던 혹독한 시련의 시간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 같았던 그때 믿음의 선조들은 안전한 해안가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깊은 바다로 나아갔고 그곳에서 폭풍을 만났지만 또한 폭풍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잘 아실 겁니다. 안전하게만 해서는 결코 사업을 키울 수 없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깊은 바다로 배를 띄우는 것과 같습니다. 혹시 지금 사업을 잃고 다시는 이런 위험한 시도는 하지 않겠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어쩌면 하나님은 당신이 포기하기를 원치 않으실지도 모릅니다. 그분은 당신이 다시 일어서서 미지의 세계로 발을 내딛기를 원하실지도 모릅니다. 물론 깊은 바다로 나아가면 폭풍은 반드시 불어올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분이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일을 결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익사나 재난으로부터는 안전할지 모르지만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은 결코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둘째, 놀랍게도 성경은 폭풍의 주관자가 누구인지 말해줍니다. 시편 107편 25절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그라는 대명사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폭풍을 일으키시는 하나님보다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훨씬 더 편안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시편 107편은 주님께서 때로는 당신의 목적을 위해 폭풍을 일으키신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물론 모든 폭풍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위험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의 실수와 잘못된 선택이 먹구름을 몰고 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파도에 휩쓸리기 직전에 얼마나 간절히 그분을 필요로 하는지 깨닫게 하실 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폭풍은 바로 하나님의 신성한 의도에 의해 일어난 폭풍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삶에 폭풍을 보내셨을까요? 만약 당신이 지금 폭풍을 견디고 있다면 그 바람은 결코 무작위적인 기상현상이 아님을 확신해도 좋습니다. 그 바람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붑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폭풍에 휩싸여 있을 때 하나님께 그 목적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셋째, 폭풍의 위험입니다. 26절과 27절은 그 위험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 표현은 통제불능의 상태를 말합니다. 모든 지혜와 전략이 소진된 상태, 바로 앳되어 위치 엔드입니다. 배는 바람과 파도를 항해하기 위해 출발했지만 이제는 바람과 파도가 배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승객들은 그저 지켜보며 기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넷째, 폭풍 속에서의 기도입니다. 폭풍은 기도를 낳습니다.
안타깝게도 기도는 종종 우리의 마지막 피난처가 되지만 사실은 첫 번째 피난처가 되어야 합니다. 28절은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혹시 위기의 깊이와 기도의 길이 사이의 반비례 관계를 알아차린 적 있으신가요? 상황이 평온할수록 우리의 기도는 길고 유창해지지만 폭풍이 거세질수록 우리의 기도는 짧고 단순해집니다. 아마도 주여 도와주소서 라는 한마디일 것입니다. 시편 107편에 나오는 다른 그림 속 인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막의 방랑자들도 감옥의 죄수들도 병원의 환자들도 모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어떤 문제이든 어떤 고통이든 유일한 탈출구는 위를 향해 있습니다. 우리 자신보다 더 강하신 분, 우리를 묶고 있는 쇠사슬보다 더 강하신 분께 손을 뻗는 것만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모든 것을 미워하십니다. 하지만 더 깊은 고통을 피하기 위해 작은 고통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십니다. 가시를 뽑는 것은 아프지만 그대로 두면 더 깊은 감염의 고통을 유발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삶에서 몇 개의 가시를 뽑으셔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고통 속에 부르짖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급자족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며 우리가 무릎 꿇고 새롭게 그분을 의지하게 되기를 사랑으로 기다리십니다. 이제 다섯째, 폭풍 속의 평화입니다. 29절과 30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혹시 오랜 소음이 멎은 뒤 찾아오는 그 놀랍도록 순수한 침묵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폭풍 뒤의 고요함, 그것은 말로 다할 수 없는 평안입니다. 우리는 폭풍을 보내시는 분이 또한 폭풍의 주인이시며 눈 깜짝할 사이에 그 폭풍을 거두어 가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분이 대서양 한가운데서 끔찍한 폭풍을 만난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우왕좌왕했고 그 공포는 아이들에게까지 번졌습니다. 그때 그 여인은 아이들을 모두 모아놓고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이야기에 매료되어 조용해졌습니다. 마침내 배는 무사히 항구에 도착했고 선장이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들은 모두 공포에 떨 때 그렇게 침착할 수 있었습니까? 그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간단합니다. 저에게는 두 딸이 있는데 한 명은 뉴욕에 살고 다른 한 명은 천국에 삽니다. 오늘 밤둘 중 한 명을 만나게 될 것을 알았기에 어느 쪽이든 상관없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비현실적으로 들리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진지한 신앙인의 마음가짐을 묘사할 뿐입니다. 폭풍 속에서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폭풍을 만드신 분이 또한 폭풍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임을 믿는 믿음의 결과입니다. 시편 107편의 모든 그림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으로 마무리됩니다. 사막의 방랑자들은 거주할 성읍을 찾았고 감옥의 죄수들은 쇠사슬에서 풀려났으며 병원의 환자들은 치유를 받았습니다. 폭풍 후 사막, 감옥, 질병, 위기의 구체적인 내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폭풍의 목적입니다. 30절 하반절은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사람들을 폭풍에서 구출하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들이 가야 할 곳으로 데려가셨습니다. 폭풍은 우리의 목적지에 대한 생각을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폭풍은 우리를 결코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폭풍이 지나가고 고요함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마음은 변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폭풍을 허락하신 분이 또한 폭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임을 알게 되고 우리의 목표는 그분의 목표에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폭풍 뒤의 찬양입니다. 잠잠해진 바다 위에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빠져나갈 길이 없어 보이던 끔찍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통해 우리를 이끌어 주셨을 때 우리는 기쁨과 찬양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시편 107편은 각 그림의 이야기 끝에 후렴구처럼 반복해서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리고 그 찬양은 혼자가 아닌 함께 드리는 찬양이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라고 명령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우리의 목소리가 하나 되어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혼자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더 위대한 존재,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몸이 됩니다. 제가 사역 초기에 한 교육기관을 책임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재정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폭풍이 몰아닥쳤습니다. 우리는 모든 방법을 시도했지만 아무런 해결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절망 속에서 저는 동료들과 함께 조용한 기도처를 찾아가 시편 107편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던 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사무실에서 급한 전화가 왔다는 전가를 받았습니다. 저는 공중전화로 달려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목사님, 방금 우편물 중에 아무런 편지 내용 없이 상상할 수 없는 큰 금액의 수표 한 장만 들어있는 봉투가 발견되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실로 돌아와 눈물로 그 소식을 전했을 때 우리의 기도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찬양과 경배로 바뀌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폭풍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경험했을 때의 그 예배는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삶에 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까? 산산조각난 희망의 광야에서 길을 잃었거나 빚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거나 건강 문제나 가정 문제라는 병동에 누워 있습니까? 당신이 어디에 있든 어떤 위기에 처해 있든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당신이 무력하다고 느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자격을 얻게 되는 순간입니다. 당신은 그저 그분의 구원을 부르짖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나머지를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폭풍이 그치면 당신은 더 지혜롭고 더 강하며 그분을 섬길 준비가 된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혹시 저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모든 여정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 없이는 폭풍 속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을 당신의 삶에 모시는 길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과 저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을 갚아주셨습니다. 우리가 단지 구하기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저를 따라 기도하며 당신의 삶에 하나님을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제 삶의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없이는 이 폭풍을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저의 죄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제가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주 예수님,
지금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주옵소서. 이 순간부터 주님을 위해 살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게 하옵소서. 저를 위해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드리셨다면 당신의 삶은 영원히 변화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